22일 수요일, 이번 수요일은 재수요일이라고,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 기간으로 우리가 지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또 말씀 묵상 잘 하시면서 은혜가 넘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 신입생 환영회를 다녀왔는데요, 잠깐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네,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신입생 환영회를 제주도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으로 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둘째 날 저녁에 함께 해서 저에게 1시간을 줘서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질문지를 해서 대답해달라는 거죠. 20대는 어떻게 사셨나요? 목사님은 20대 때 어떻게 사셨나요? 그런 질문도 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한 질문이, 목사님은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셨나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해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정성 있게 대답을 했죠.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도 20대 때 많이 넘어졌고 지금도 많이 넘어지고 있지만 넘어질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넘어진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늘 끌어안아 주셨고 용서의 말씀을 주셨고 격려하는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나는 일어설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공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회복 탄력성이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말 무슨 말입니까? 넘어졌는데 또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강한 제국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역사의 뒷면으로 없어졌습니다. 제국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옛날에 얼마나 많은 압제와 박해를 받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또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벼랑 끝에 서는 느낌, 이제 끝장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우린 그런 느낌을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한번 했는데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느낌이, 자녀들이 아주 그냥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때 왠지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느낌, 내가 실패한 자인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벼랑 끝에 섰을 때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한 절 말씀이 있으십니까? 혹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짧은 말씀,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그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늘 제 안에 있는 거예요. 35년 교역자로 살아오면서 또 이민 목회 12년 하면서 정말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많았어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어디로 도망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뭐 이런 생각,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내 안에 살아있는 그 한마디 말씀, 의중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그 말씀이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을 견디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그 한 절 말씀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꼭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중요하게 전파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유다인들,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유다도 망한다. 구체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또 어떤 말씀도 선포하게 하셨느냐? 그러나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리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고생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반드시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성취이 된다라고 강조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높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살기가 참 쉬워요. 특히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 뭐 별로 부족함이 없이 산 사람들은 내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한 30살쯤 철든다고 치면 철들어서 한 50여 년 살다 보면 세상 떠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는 존재들,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유한한 존재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왜 요셉을 형들에게 팔리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당하는 시간 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더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모세가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40살쯤에는 I'm something, 내가 뭔가 된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셔서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게 만드시려고 40년 동안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기뻐하셨던 다윗, 그를 십몇 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을 존귀한 왕이 되게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을 존귀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려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잠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나는 고난당하게 하실까? 왜 이 고난이 이렇게 길까? 혹시 그런 분 계시거들랑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높으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으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고난의 때 내 모든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겨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십니다.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잘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70년이 차면 구원하겠다고 멸망당하기도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줄기를 통하여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가지고 태어난 원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비를,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시면 광야 같은 마음속에 길이 나듯 사막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듯 큰 기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경험합니다. 광야와 같이 험한 내 인생길에 예수님이 길 되어 주시는구나, 사막 같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생수가 되어 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 굳게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아하, 예수님이 나의 생수가 되어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는가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두 번째, 말씀에 이끌려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면 땅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꼭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그 말씀을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받는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을 펼쳐서 딱 보면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대로 되니라의 삶을 살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서란 자아를 죽이는 자객을 만나는 것과 같다. 독서란 자아를 죽이는 자객을 만나는 것과 같다. 독서는 자아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자아를 죽이는 데 있다. 자가 죽으면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 제가 이 구절을 지난주에 읽으면서요 박수를 쳤어요. 맞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에 대한 지식 많아지는 것,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진짜 목적은 말씀의 찔림을 받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독서를 통해서 저자의 그 식견, 높은 식견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갖고 내가 내 고집과 내 편견과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순간 나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우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 내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기심, 교만함, 욕심, 분노, 상처받은 여러 가지 왜곡된 인격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읽다가 말씀의 찔림을 받으면 내 옛사람이 말씀의 찔림을 받아 치료되고 수술되고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전 금쪽 같은 그 내 새끼를 한때는 많이 봤는데요, 거기 보면 금쪽 같은 우리 자녀가 얼마나 금쪽 같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오은영 박사님한테 이제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다 찍습니다. 카메라로 다 찍습니다. 집에 여기저기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다 찍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문제예요? 그 새끼를 사랑하는 엄마가 문제예요? 안 보셨어요? 엄마가 분명히 자녀를 사랑하긴 사랑했어요. 그런데 왜곡된 사랑이에요. 엄마의 욕심으로 가득 찬, 엄마의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는, 또 이웃 아이와 경쟁하는 경쟁 심리, 엄마의 속도로만 밀어붙이는 그 욕심, 아무튼 그런 것들로 해서 애들을 상처 주는 거예요. 엄마 가운데 있는 인격적인 상처가 아이에게 고스란히 가도록 분노하고 화내고 감정이 섞인 것으로 막 채근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만 그런 게, 아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 다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안에 죽어야 할 자아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의 찔림을 받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새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인격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속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시맨 아시죠? 저 남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 지역에 사는 키가 조그마한 부시맨들, 1980년대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부시맨들이 이런 말을 한답니다. 사냥으로 해결되는 배고픔은 작은 배고픔, 사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배고픔은 큰 배고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돈으로 해결되는 배고픔은 작은 배고픔, 눈에 보이는 뭔가로 해결되는 배고픔은 작은 배고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큰 배고픔이 있어요. 그 큰 배고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채울 수 있는 큰 배고픔이 있어요. 여러분 겸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의 내면에 큰 배고픔 가득 채우고 말씀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며칠 전 페이스북을 하는데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큰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살면 평안하게 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간 모든 말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다는 샬롬을 말씀하셔요. 여기서 샬롬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손뼉을 치고 산과 언덕들이 춤을 추고, 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사는 사람은 나무를 봐도 아름답고 산과 들을 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찔레가, 가시나무가, 화석류, 잣나무, 이거 번영과 영광 이런 걸 상징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에 찔레와 엉겅퀴가, 가시나무가 막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말씀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찔레와 가시나무는 떠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잣나무와 아름다운 화석류, 영광스러운 화석류가 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글을 봤어요. 책을 읽고 나면 책을 읽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 말은 책을 제대로 읽어서 그 책에 영향을 받으면 영향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더할 것 없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서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 말씀을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나는 객체가 되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읽는 거죠. 책망의 말씀도 축복의 말씀도 위로의 말씀도 무슨 말씀이든지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가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전혀 새로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기보다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라. 사업하는 분들에게 적용하면 잘 안 되는 것, 잘 고쳐보려고 하는 것도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건 잘 되는 것을 더 잘 되게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초에 내 몸무게 67kg를 만들어야겠다, 75kg, 67kg 만들어야지 결심을 했어요. 처음에 1월 1일, 2일, 3일, 4일, 5일까지 막 밥도 안 먹으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6일째부터는 그냥 도루묵이 돼가지고 그냥 막 먹고 그냥 옛날 습관대로 살면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꼭 그와 같아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생활도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새벽에 이런 말 많이 했죠. 매조천과 가만빨. 매조천이 뭐예요? 매일 조금씩 천천히 읽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매일이 제일 중요해요. 매일. 우리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 카톡 가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부담됩니까?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잊어버릴만 하면 또 카톡 와가지고 아유 성경 읽어야지. 매일매일 조금이지만 천천히 읽으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매일매일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중요해. 그런데 한국 성도들이 매일 매조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만빨이 뭐예요? 가끔 읽어요. 그리고 가끔 읽으니까 많이 읽어요. 그리고 많이 읽으니까 빨리 읽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빨 하지 말고 매조천 하세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읽는 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동안 50년, 40년 교회를 다녔어도 별 변화를 못 느꼈어요. 내가 인품이 변화됐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살던 내가 변화되려면 좋은 습관, 매조천, 매일매일 조금씩 천천히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이 명하는 대로, 말씀은 뭘 명하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 마지막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따지지 않으시잖아요.
위하여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도 서로 따지지 마세요.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우린 다 잘못하면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따지지 말고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 것처럼 말씀에 이끌림 받으며 서로 사랑하며 살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